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함성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연세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유수의 대학 하인츠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분이 정치 경제학을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논문의 탁월성을 인정받아서 유수의 또 미국의 대학 스탠퍼드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또 교수도 그렇게 합니다. 거기 있다가 이 양반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발탁이 되어서 그 미국의 공공정책연구소, 그러니까 그 공적인 이렇게 경제 개인 기업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사회 경제학을 이렇게 대통령 정책을 세우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수석 그렇게 연구원의 역할을 해서 레이건 대통령의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런 유익을 끼치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책을 썼는데 대통령학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성공한 대통령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 미국에서 대통령을 보자 하면서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다 이거예요. 세계 이제 유수의 나라로 그렇게 우리나라가 민족이 나아가는데 왜 하필 대통령에 있어서는 복이 없는 나라일까? 그래서 대통령학이라는 책을 쓰고 그 다음에 그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대통령 혼자만이 되는 거 아니다. 이게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영부인학이라 대통령 부인이 중요하구나. 그 책도 썼습니다. 제가 그 책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 대통령 비서실장학이라는 그런 짧은 책까지도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마치고 나면 많은 이제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박수해주고 그렇지 못한 대통령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역대 미국의 대통령 인기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존경을 받던 대통령을 조사를 했는 것이 그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빠지지 아니하고 거의 1등이라 그럴까요? 존경과 그리고 지금도 많은 미국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통령 제일 먼저 되는 사람 1등이 누굴까? 그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 인격적으로도 사람들이 존경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암살당한다 하면 못하고 저격으로 그렇게 또 돌아갔으니까 더 이렇게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한 학력으로 꾸준하게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고 단순히 대통령이 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흑인들의 그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미국의 건국 이념으로 돌아가서 이 나라를 다시 평등의 나라로 기회의 나라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평등한 그런 나라를 그가 만들었습니다. 남북전쟁이라는 큰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극복하고 그래서 거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삶으로나 그 국가적인 그런 여러 가지의 일을 해결해 그것을 보나 단연 그렇게 일위로 존경받고, 이는 거의 고정의 자리가 나라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루스벨트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이제 순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섬겼던 정책을 같이 세우고 실행했던 레이건 대통령이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서는 가장 존경을 받음이라 탑10 안에 늘 들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배우 출신인 그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대통령이 되면서도 많은 미국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존경을 받으며 박수를 받으며 그렇게 퇴임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대통령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이제 안타까움에서 또 이제 도움을 주고자 대통령학이라는 그런 이제 책을 썼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그 책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만은 초대 대통령이 국부라고 불렸던 이승만 대통령, 뭐 하야라 그럽니까? 이 나라에서 그래서 돌아가시지도 못하고 저 하와이에 가서 그렇게 거기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부하에게 친구에게 암살당하는 대통령이 또 있습니다. 마침을 하면은 의뢰의 코스처럼 대통령이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청와대에서 나오면 감옥으로 가는 게 하나의 코스처럼 그렇게 돼요. 자기가 안 가니까 아들들이 가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마치고 난 뒤에 견디지 못해서 바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하는, 뭐 여러분이 더 잘 압니다만은, 이제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치고 양산인가 어디 내려가 있는데 성공한 대통령이다 아니다? 모릅니까? 제가 볼 때는 성공했어요. 아직까지 감옥에 안 가고 버티고 있어요. 그것만 하나만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한 현주소다. 끝나고 감옥에 안 가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글쎄요. 시작할 때는 막 사람들이 박수합니다. 마치 메시아도 되는 것처럼 80%, 90%에 막 그렇게 지지받고 하다가 끝날 때는 그렇게 초라하게 나오는 길로 감옥으로 연결되는. 전직 대통령 한 사람은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화장은 했는데 이 유골이라 그럴까요? 그걸 갈 데가 없어가지고 고향인 합천으로 가려니까 오지 마라 거기서도. 범죄한 기세가 국립묘전에 정치 대통령도 묻히지도 못한다.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집에 그 유골을 이렇게 모시고 있다. 얼마나 여러분 비극적입니까? (80, 90% 지지를 받다가 또 마지막에 그렇게 되는데, 글쎄요, 지금 우리 윤 대통령 시작이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저 바라기는 갈수록 그렇게 잘 좀 올라갔어.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래가지고 흔히 우리는 용두삼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일에 있어서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은 뭐하였으나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뭐하리라? 잘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8장 7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아멘. 넌 여러분 믿음이 되고 넌 여러분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의 삶은 그렇다. 취임할 때 대통령보다 나중에 더 창대해져 가지고 아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래도 한 나라를 대표한 사람으로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그렇습니다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중까지 끝까지 아름답게 그 삶을 하시.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나중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요, 여러분? 이 땅에 고단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그렇게 보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삶을. 잘 나가다가 그런데, 인생 잘 살다가 그런데 신앙생활 잘 하다가 삐걱거린 사람들이 있어. 잘못되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 안타깝지요, 여러분. 아프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서 비교적 일찍 쓰여진 서신인데,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있다가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 듣고서 3차 전도행 기간 동안에 보낸 편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뭐하도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뭐하더냐? 꾀더냐? 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뭐하냐?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뭐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성도들은 시작이 참 좋았어요. 은혜로웠어요.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기뻤던지 눈이라도 빼가지고 바울을 주려고 그러고 그랬단 말씀,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이간시켜 놨습니다. 복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솔깃해 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잘못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뭐하도다? 어리석다. 어리석다.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은 그렇게 좋아놔놓고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은혜로 시작해놓고 육체로 율법으로 그렇게 너희가 맞춰서야 되겠느냐는 말씀이 1절에 꾀임을 받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1장에 가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7절에 8절에 말씀해 보면 9절까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하여?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을지어다? 2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뭐로 삼고자 함이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내용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흥황해 가면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은 누가 또 같이 춤을 춘다? 견디지 못하는 마귀가 같이 춤을 춘다 그랬어. 사도 바울도 열심히였습니다만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아주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라고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저들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겠는데,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할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만으로는 안 돼. 복음만으로는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율법을 받아야 돼. 뭐를 해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갈라디아 교회는 특별히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위장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막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솔깃해 가지고 뭐합니다? 따라간다 말씀입니다.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느냐?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여러분, 믿음의 삶도 그러하고 인생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 잘 믿다가 잘못되어가는 나라를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동포들을 바라보고 너무나 슬퍼서 안타까웠어요.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생수의 물을, 은혜를 그렇게 주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잘 담고 품지 못하고 뭐 해버렸구나? 터져버렸구나. 이런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뭐를 행하였나니,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뭐한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 떠나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무슨 웅덩이더라? 터지는 웅덩이. 여러분, 잘 나가다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인생도 잘 사다가 터진 웅덩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억울한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의 삶에 있어서 말씀.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하기를 좋아했어요. 잘하지는 못했지만 호기심도 많고 해가지고 이 시냇물 이렇게 비 오고 나면 절절절 흘러가면은 그거 뭐 해가지고 여러 해가지고 모래하고 이래가지고 막아보고 그러니까 그 물 가두는 거 그게 그렇게 재미있었고 그죠? 그런데 이쪽으로 이렇게 막아져 놓으면 좀 있다가 뭐 해버리고 물이 차이면 툭 터져버리고. 인생이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아파요. 터진 웅덩이. 인생도 신앙도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건강한 삶에 있어서도 끝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영육간에 축복합니다. 그 복 받자 이거예요. 모세 나이 120세나 눈도 흐리지 아니했고 정신도 말짱하더라. 기력쇠하지 아니하더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조상이다. 복을 많이 받았다. 참 대단한 아브라함이에요. 어쨌든 뭐 이슬람도 그의 조상이 되고 유대인들도 조상이 되고 기독교에도 조상이 되는 사람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 1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멘. 아멘의 말씀입니다. 오 주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는데 나이 뭐하여서 많아 늙었고. 여러분 장수의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많아 늙었어. 흔히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병 뭐하고 장수. 참 요즘은 장수하긴 하는데 유병장수라 그래요. 그것도 안타까운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어가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뭐를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이런 노년까지 이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의 솔로몬은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전도서 7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일의 끝이 뭐보다 낫고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무슨 보다 낫다? 여러분 아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 이 일도 시작보다는 무엇이 좋아야 되고 끝이 나와야 되고 교만한 마음 품고 있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뭐를 바라지 말라?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뭐함이니라? 머무름이니라.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무엇이 머물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의 노가 분노가 저주가 징계가 그 품에 머물러야 되겠어요. 우리의 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 이 머무르는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합시다. 주여 내 품에 머무르게 하소서. 아멘. 좋은 게요, 은혜가요, 복이요, 우리 가정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오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를 받으니라?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뭐 알고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의 말씀에 그거 참 재밌는 말씀이다, 어쩌면은 조금 해석이 필요한, 설명이 필요한 말씀이다 하는 건 없어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뭐가 미리 알고? 성경이 미리 알고 그랬어요. 성경을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뭐를 전하였다? 복음을 전하였다.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사건을 신약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축복의 의로움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미리 알려주셨다, 이 복음을, 말씀을. 근데 성경이 미리 알려주셨다. 성경을 의인화해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그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의로움으로 뭐하여 주셨다? 인정하여 주셨다. 여기서 출발한다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거늘 왜 율법주의자들은, 왜 할례주의자들은, 왜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터진 웅덩이를 만드냐 이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7절 말씀에 그런즉 뭐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아브라함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뭡니까 여러분? 자손이다. 왜? 우리도 뭐로 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래서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혈통으로도 이어집니다만은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서,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그 야곱의 후손인 우리도 야곱의 후손이 됩니다.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강조하는 거는 이 말씀이, 자 한번 따지고 보자 이거예요. 너희들 율법 하는데 할례 하는데 율법이 언제부터 왔느냐. 그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율법은, 십계명은 누구 때부터? 모세 때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노라. 이게 대표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 언약을 맺은 나의 백성들에게 내가 뭐를 주노라? 율법을 주노라. 이 율법은 아브라함보다 약 한 500년 후에 하나님 주신 거다.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인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확실할 필요가 있어요. 선함으로, 착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조상이 된 것은 믿음의 조상, 그래서 그가 의로움으로 받았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뭐가 없으되 효력 없다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아브라함은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뭐가 됩니다? 자손이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뭐를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뭐를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완성시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세례 요한은 그 할례 따지는, 그 율법 따지는, 그 우리가 아브라함의 우리가 혈통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니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7절에 9절 말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무슨 자식들아, 너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그러지 마라. 이게 내가 볼 때는 그건 독사의 자식 같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 혈통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선민해 가지고 너희들을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한 게 아니다 이게. 그래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뭐가 되게 한다? 자손이 되게 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혈통으로는 저의 조상은 누구다? 내가 박가예요. 박가 조상은 누구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부 때는 모르더라고. 박일것에 뭐 아래서 나온 적인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나의 조상은 누구다? 아브라함. 여러분의 영적 조상, 믿음의 조상 시작되는 건 누구다? 아브라함. 왜?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뭐가 됩니다? 후손이 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뭐를 주어서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시작.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믿음 보시고 주시는 복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후손된 우리에게도 주시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너도 이 복을 받으라 이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는 데 있어 가지고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게 뭘까? 지금 이 장에서 성경을 뭐로 읽어라? 키워드로 읽으라 그랬습니다. 키워드, 핵심되는 말씀, 강조하는 말씀. 이거 잘 캐치하는 애들이 국어 공부 잘하고 영어 공부도 잘하고 그래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 지금 성경 읽으면서도 반복되는 말씀.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같이 합시다 여러분. 같이.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이 우리로 말미암아 8절 말씀에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이 뭐합니다? 받으리라 흘러갑니다. 는 사람이 되기를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반대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패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아직도 연좌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징계의 연좌제, 정의주의 연좌제도 있고, 우리나라에 연좌제 없어졌잖아요. 근데 아직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뭐 지난주에 보니까 계속해서 별로 내 관심 안 가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내가 관심을 좀 가지고 봤어요. 왜냐하면 내 사는 지역의 국회의원이었거든.
꽉 무슨 사람인데, 꽉 문 사람인데, 그 아들이 26세인가 어느 회사 들어갔는데 31살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얼마나 받았어요? 왜 알아요? 그 역대 우리나라 퇴직금 받은 가운데서 4번째인가 그렇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삼성이나 큰 회사에서 다 평생을 하고 난 뒤에 받은 퇴직금이 50억인데 이 사람은 31살에 퇴직했는데 5년 동안 일하고 50억을 받았어. 근데 뭐 그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뭐 하여튼 그거 뭐 결정하는데 그래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아버지 보고 준 거 아니냐, 이거 뇌물죄가 아니냐 뭐 이랬는데 검사들이 이분이 검사 출신이거든. 뭐 유야무야 해가 그래가. 그래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거 자기도 검사 출신인데 이래야 되느냐 뭐 이래가지고 또 뭐 이렇게 아침에 뭐 기사 내놓고 방송에 뭐 그 뉴스 나오고 그랬더니 잠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딸이 장학금 600만 원 받았는데 아버지 때문에 장학금 줬다 그래가지고 뭐 그러고 기사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또 버스비 800만 원 800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버스 기사분한테 죄송합니다. 800원 그 외적할게요. 그 400원 이렇게 넣는데 그거 가지고 400원 커피 2잔 사 먹었대. 2번 사 먹었대. 그 800원 가지고 너 그거 했다 그래가지고 잘라버려. 그 법이 이래가 되느냐 뭐 이래가지고 야도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는 그분이 그 젊은 31살의 나이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니까 내가 찍었다 안 찍었다 그거는 묻지를 말아 주시고 그래 봤는데 그것 때문에 뭐 지금 뭐 계속 아버지라 말미암아 50억 줬을까 안 줬을까. 근데 딱 하나 기준이 뭐라고요? 뭐 이거 길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 아들은 장가 갔으니까 아버지하고 직접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50억 준 거는 아버지 때문에 준 거 아니다. 600만 원 장학금 받은 그 딸은 장 시집 안 갔으니까 아직 아버지 보고 준 거다. 세상에 법이란 게 이렇더만요. 참.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훔쳤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그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 걸렸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 때문에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어디로 가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아이성에서 크게 패배하거든요. 큰 성 여리고성에서도 승리했는데 네가 왜 우리를 괴롭게 해. 너 하나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뭐하리라? 네가 우리를 괴롭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를 괴롭게 하리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얼마나 뭐 아간이 더 가지겠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금덩이 하나 외투 하나 때문에 자기도 죽고 가족이 그냥 그렇게 아골 골짜기.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까지 괴롭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들고. 반면에 여러분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수요 예배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하니까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라. 예 주님. 그래서 수요일 날도 너로 말씀드렸습니다. 뭐하면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뭐하였은즉 왕노릇하였은즉 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시작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하기를 봐라 저 위에 올라가면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원죄가 우리한테 들어왔지 않느냐.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뭐를 받게 되느니라
구원을 받게 되었느니라.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느니 우리도 함께 그 복을 받읍시다. 아멘. 같이 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미암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그런즉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을 아브라함을 쓴다. 8절 말씀. 하나님이 이방을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씀에 이방인이 시작.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 히브리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이 너 에크라고 돼요. 에크 너로 인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바라크 복이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 나로 인하여서 정말 여러분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복이 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랬는데, 나로 인하여서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에 뭐가 들어오고? 복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은혜스럽고, 이 시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최중장부의 대통령이에요. 예? 옥스포드 주석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내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준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렸던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리고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였나? 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 반면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사울과 여로보암과 아합의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했나? 그들은 끊임없는 전쟁과 외세의 침략과 그리고 기근 등의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같이 그 다음에 읽읍시다. 성경은 아니지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받게 하기를 원한다면, 은혜받게 하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고 내가 그 복을 받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그 축복이 흘러들어가고, 우리 가정에서 흘러나온 축복이 다른 가정을 적시고,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삶,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은혜를 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